신자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 부산을 연결합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부산대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훈 목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이 도마는 사명자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죽는 사건은 도마에게뿐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견디다 못해 도마는 혼자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도마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의 축복을 주시나요? 평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손, 이 못자국이 있는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도마가 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28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도마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가장 귀중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도마는요 자기의 사명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남들이 가는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동양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인도에 가면 남부 쪽에 있는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도마가 기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거기 면 도마가 순교했던 그 무덤과 도마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의 일평생 사명이 그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나의 영광, 나의 명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영광을 얻고 많은 걸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깨달아지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목적이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의 목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것, 그것도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세상 떠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보디빌딩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한동기라고 하는 분이신데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코리아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라이트급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서 보디빌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세계대회에서 최고 선수로 입상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분이 선수 생활을 할 때, 운동을 할 때는 15초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몇 분씩 쉬어버리게 되면 근육이 다 풀려버려서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림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신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감사를 드렸던 그들이 또다시 금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15초를 쉬게 되면 금세 근육이 풀려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를 멈추자마자, 감사를 쉬자마자 금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신광야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감사하면 감사의 근력이 생겨서 원망의 광야가 은혜와 기적의 광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망에서 살리게 되는 까닭을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꽃밭의 해바라기들이 햇님을 향해 경쟁하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바라기들의 발밑에 낫발꽃이 찾아왔습니다.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키가 작은 해바라기는 버럭 신경질을 내면서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내가 허락하면 너는 나를 칭칭 감아 꼼짝달싹 못하게 묶을 것 아니냐.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 닿는 게 싫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팔꽃은 주눅이 들었지만은 다시 용기를 내어 옆에 있는 키가 큰 해바라기에 또 부탁을 합니다. 큰 키 해바라기님,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큰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큰 해바라기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남보다 더 크게 자라기 위하여서 경쟁하며 살아온 그동안의 나의 삶은 각박하기만 했답니다. 이제 아가씨와 함께 하늘의 햇님을 향하여 여행하고 싶군요.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내 몸에 기대세요. 자, 나팔꽃은 기쁨에 겨워서 해바라기의 몸을 감싸안으며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연분홍 나팔꽃을 가득 피웠고 담 넘어 세상을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밤새도록 불던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우며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해바라기가 목이 꺾인 채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밤 폭풍 후에 견디지 못하고 목이 부러진 것이었지요. 사실 큰 바람에는 키가 큰 해바라기가 더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까? 키가 큰 해바라기가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꽁꽁 감싸고 있는 나팔꽃 넝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해 얼굴을 든 키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방긋 웃으며 함께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왜 카페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좋은 건물을 지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면은 아마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페에 흡수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을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만큼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적대자들, 그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건축이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이 왕의 승인을 받은 일이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건축을 시행해 나갔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격려하면서 착착 이루어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역에 흩어진 돌을 모아다가 성을 지었는데 적대자들은 지금 너희가 성을 쌓고 있는 그 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돌들이기 때문에 너희 성은 부실 공사가 될 게 뻔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성을 너희가 쌓고 있구나. 해봤자 안 된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정말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직접적으로 그들에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들어주고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찾지 않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토해놓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거룩한 언어로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주 생생한 언어로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우시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도 함께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뇌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김이 확 빠지는 거야.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속전속결로 깨끗하게 척결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러나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완급 조절,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그 심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듬해에 이삭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나도 쓸만하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식 사랑하죠. 그러면 자식이 나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부모, 진짜 자식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아를 통해서 믿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를 안전하게 이끄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알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들의 역량이 커서 진짜 주인다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때문에 지연되게 생겼다. 뭔가 꼬여버렸다. 이렇게 할 때는 뭘 돌아보라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메신저 뉴스 순서는 울산 호계교회 김현부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고양 삼송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코로나 시대, 신앙인의 새로운 각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삶의 현실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함에도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진심으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있음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물은 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늘 결단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 새벽에 자신의 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쓰라린 배신의 아픔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였고 그때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죽이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애통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이중인격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고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하고 몸부림친 나머지 절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과 통곡하고 애통하는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쉽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덮여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세속화되고 속물건성의 모습만이 자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실패한 이곳 아이성은요, 그 전에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정말 아이와 같은 성이에요. 규모도 작고, 그리고 병력들도 뭐 보잘것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몇 명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충분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얕잡아 본 거죠. 무엇에 취해 있었습니까? 이전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그들 가운데 온전함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굴 파고. 그게 카타콤, 지하 무덤 아닙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게가 크든 작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모든 죄는 무엇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큰 시련과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내 예배와 각종 모임은 물론이고요, 대내외적인 교회 사역들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핍박의 시대에서조차도 중단되지 않았던 주일 예배에도, 공적 예배에도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20여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당시 한국 사회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대했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그 권위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의심을 받고 목회자들의 영성과 도덕성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을 상실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급속히 세속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흔들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다움은 본질에 충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정신과 또 생활 자세를 비춰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희였습니다.